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방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해결책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상정의 기운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환난 속에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저희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십자가 은혜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추수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온전히 저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갖는 잘못된 확신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열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마치 예수님 침례 이후에 사단이 시험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냥 잠잠하면 사단도 잠잠히 있다가 우리가 깨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단도 활동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던 것을 보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4장에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해야 될까요? 이 방해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방해들을 극복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이 방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임했던 방해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는 말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방해들이었는데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산발랏 도비아가 그 주역으로 나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또 도비아는 그의 차목격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벽이 건축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주 분노했다 그래요. 또 7절에도 보니까 신이 분노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자기가 그동안에 누렸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이 업신여기는 것, 조롱하는 것, 또 모욕하는 것, 이런 일이었습니다.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기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는데요. 미약하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기근이 심할 때 이제 막 새싹을 틔웠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된 그런 어떤 식물 혹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속이 상한 거라기보다 그들의 현실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 집어주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해요. 네가 뭘 하겠니? 그냥 네 아까랑이나 잘해라.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왜 시작하려 그러니? 이 다른 성경절에 보면은 힘도 없는 유다인, 그 말라빠진 것들, 약골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어떤 말들이 들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산발랏. 왜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을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용병으로 블레셋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사기가 저하돼서 이 골리앗은 그냥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백성들이 다 도망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근데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자기가 거기 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갔죠.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상대하라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막 들려고 하는 그 즈음에 누가 이 산발랏의 역할을 하냐면 그의 큰형 엘리압이 합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들에 있는 몇 양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많지도 않은 몇 양들은 그냥 팽개쳐 놓고 여기 왔느냐? 비아냥거려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요셉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아직 이제 소년이었죠. 그래, 내가 이 전쟁터에 와서 뭘 하겠어? 빨리 가야지. 나는 그냥 이 심부름했으면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전과 같이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하는 어떤 말이 들리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요동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나는 그런 어떤 산발랏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고 진실을 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산발랏이 여러 가지로 네 형편을 알아. 네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나는 그거 감당하지 못해.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미약한 사람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그분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가 쌓는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하고 비난했어요. 이 도비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고요. 며느리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친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그런 역할을 그들의 입이, 우리 입술이 그들의 입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수들의 분노를 사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비난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만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종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사업 방침도 하나님의 시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롱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러 이런 비난의 모습들을 기록하고요. 멸시와 조롱은 인간의 성정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견뎌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사단, 너 내가 일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넘어질 줄 아니? 하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욕과 비난의 말이라는 사단의 방해 전략에 느헤미야가 취한 대응 전략,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어요. 그냥 기도했다 라고만 하고 생각했다가 그가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접하시니까 이 기도는 조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에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도 될까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온전한 신뢰심으로 모든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한 그의 이 상처받은 감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상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서 내가 이래도 신앙인인가? 내가 이래서 교회 다녀서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혹은 나는 미움이라는 거 없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애써 자기를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은 썩어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거나 아닌 척하면서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수많은 저주 시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35편과 109편입니다. 악인의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뒤에 또 있는데 그 정도만 하고요. 한 20가지 정도의 저주를 막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붓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기도예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영안이 이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만약에 이런 기도도 드릴 수가 없었다면, 이런 통로도 없었다면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미쳤을 것이다. 그래요. 그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거라면은 너무 잘난 거, 또 너무 인기 많은 거, 왕보다 조금 못한 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질투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쫓겨다니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길도 없이 그냥 막 억울함을 가지고 10년간 도망다녀요. 이런 장기간 동안 말 한마디 뻥끗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만 받으면은 이 정상적인 감정 구조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한 그런 어떤 통계는 아닙니다만 기독교인 자살률이 비기독교인보다 2배가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고 하는 아주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이 쌓이면 그거 막 그냥 제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그게 악순환되고 그러면 우울증이 되고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착한 것이 또 문제일 수도 있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 이런 기도를 나한테 기도라고 해 하면서 그냥 입을 봉해버리시거나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편 35편, 54편, 58편, 59편, 69편, 70편, 140편, 시편 109편 이런 거 그냥 읽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쓴 것은 그냥 막 억울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넋두리 하듯이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마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터놓고 아주 정말 솔직하고 내면에 아주 내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산발랏이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어요. 주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신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저주받을 일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저주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제 그의 마음에 상처되는 거와 비례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하고요. 싸매져야 되고요. 뭔가 이것이 이제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이 작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예전에 상처받았던 그 자아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자라나지 못한 채 그냥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의 치료를 위하여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연극하듯이 자기 아버지에게 혹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그에게 막 자기의 억울한 것,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치유 방법인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비슷한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이 시편 109편도 보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의 마음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내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고상하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산발랏의 도전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요?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킹흠정역에 보면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이 원어적인 표현 그 문장 그대로 하자면은 마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이 절반 정도까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일할 힘도 주고 일할 마음도 주는 것을 봅니다. 사실 분명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일을 안 하면 나는 이제 이 상처가 해결된 다음에는 일하겠다 그러면 영영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함께 일하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소그룹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대로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썩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이제 팍 나가게 돼요. 이 묵상의 원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또 어느 순간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정적인 어떤 말들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내 행동에 반영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는 성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게 아까 산발랏이 너희 이거 다 못해. 흙무더기에서 돌을 끄집어낸다고?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마. 뭐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이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적이 하던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이 중단되어지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은, 아까 11절에는 원수들은 내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아주 급습해서 그 일을 그치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꾀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와서 뭐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든지 그 가족에게 이야기했든지 10번이나 했다 그래요. 많이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지금 한참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고 있어요. 42개조로 나누어서 성벽을 짓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물론 이제 대부분이었지만 뭐 여리고, 미스바, 뭐 여러 군데 이 예루살렘 성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건축하던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건축하는 자들, 건축하기 위하여 갔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힘 깨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다 공사 현장에 가 있고, 우리는 안여자들이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공격받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공사고 뭐고 우리가 더 급하니까 우리한테 빨리 와야 돼. 우리 보호해야지. 뭐 맞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은 배제한 채 그냥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 42구간 중에서 한 구간이라도 공사가 중단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완공되어지지 못하고 그 되지 못한 그곳으로 또 적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 그 전체 공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체를 다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 약한 부분,
거기를 무너뜨리면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구간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약한 어떤 구간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산발랏의 어떤 전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술이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된 일이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앞에는 말로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위협을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한 이 방해를 넘어서는 방법은 방비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기도하며 방비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땄는데요. 아까 6절에서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죠. 이제 그대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여기 8절에서 본 것처럼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는 정말 지치지도 않는, 이 사단은 정말 지치지도 않는 존재예요.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적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저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행동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방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방비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에 방비한 거예요. 사실 절대적으로 사마리아와 이 귀한 유대 공동체하고 뭐 인구수나 군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마치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께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이다. 지금 마음이 상했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급습해서 이 사람들 그냥 흩어버리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니까 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일하는 것이 주저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 공사를 완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방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요. 4장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낮고 넓은 곳에 이렇게 무장을 시키고 딱 서 있으니까 이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죽이고 공사를 끝내겠다,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꾀를 내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보초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뭐 이렇게 잘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략이 들통났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구나. 빨간 글씨,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일부는 이렇게 보초를 세우고 또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상황에서 13절, 14절 요 상황에서는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 그 유대인들을 다 무장시킨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일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하시고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나를 이 외적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산발랏이 시작했었던 것처럼 정말 자기 스스로 볼 때 아주 미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동안에 번번이 방해가 있을 때마다 다 포기했었고요. 한동안 어떤 격려가 있을 때 뭐 잠깐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이런 정말 그들은 미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할꼬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모욕적인 말만 듣고 있으면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싸울 의욕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보겠는데요. 대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래저래 보셨을 만한 것입니다. 저 어린 곰이 앞에 부분에 보면 하여튼 부모를 잃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그냥 아까 제일 처음에 화면은 아주 그냥 두려움 없이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아주 강한 맹수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면 해결책이 있지는 않아요. 계속 적은 가까이 더 아주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주 막바지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절망시켜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사단을 우리가 온전히 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갔었던 요나처럼 하나님도 피할 수 없지만 사단도 우리가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곰이 정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드디어 맞닥뜨리게 돼요. 상처를 받죠. 이 어린 곰이 이 큰 맹수를 상대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조그만한 애가 뭘 무섭겠어요. 그 뒤에 엄청나게 큰 어미곰이 아마 삼천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이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싸주심, 느헤미야가 급습 계획을 이렇게 알고 방비했을 때 산발랏은 내 꾀가 이제 다 그들에게 폭로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기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내가 정말 대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다시 일할 수 있게 하셔. 두려움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급습의 위기 때문에 위험 때문에 차마 일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일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완전히 물러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단은 아까 그 배우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대항하면 피한다 것입니다.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죠. 그렇지만 사단은 또 공격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이제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방심하지 않고요. 그때로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다시 방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가서 같이 공동전선을 펼치고 물리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신앙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하라 그러셔요.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불면 그냥 나팔 소리겠거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격받아서 위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나팔을 불면 이것은 물론 지금 느헤미야가 그의 수종드는 사람 같이 다니면서 어떤 여기에 위기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나팔을 불면 이렇게 모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각처에서 이렇게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함께 도와야 될 그런 자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상시국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계시록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서 내려갔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갔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방비하며 일해야 한다.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는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해요. 완전히 5분 대기조처럼 옷도 벗지 못한 채 밤에는 방비하고 낮에는 일하고 52일 동안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이 거의 전쟁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위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공사가 완료되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에서는 52일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벽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단의 여러 방해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방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공격들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런 훈련 과정들을 넣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방비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입으로 나오지도 않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방비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심하여 우리가 때때로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단이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려 하나와 각종 허물들을 구별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방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소망하며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줌을